오늘도 우리 다 같이 2024년 표어를 한 목소리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이미 확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받아서 누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5번째 살피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가정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행복이 임했을 겁니다. 자식이 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애기 되고 돌이 될 때 받는 기쁨 아주 큽니다. 또 잘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부모가 정말 많은 행복을 또 느낍니다. 한글을 깨쳐가는 과정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영어의 알파벳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청소년이 됐을 때도 행복을 느끼고 또 대학 입시 합격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커서 결혼할 때 결혼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삭막한 세상에서 힘을 얻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없는 삶은 아브라함에게 의미조차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얄궂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삭이 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덜 얄미울 텐데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우상 종교들은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성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진짜 죽이도록 놔두시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인 줄 모르죠.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믿고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는가? 이 시간 몇 가지 살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핑계거리가 많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 이삭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은 후손이 탄생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핑계 대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대사는 가족이 함께 결정하는 게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에게 더 중요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처백에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러나 사라에게 이삭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더 중요합니다, 이삭은.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것 같아? 하고 묻는다면은 엄청 화를 내면서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치고 싶지만은 아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반대를 하면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나는 순종하고 싶지만은 제 아내가 너무 화를 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순종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부러 알리지 않아요. 자기 아내에게 알리지 않아요. 오늘 보면 어디를 살펴도 아내에게 알렸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22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리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이삭을 본대로 드릴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이제 거기에 놔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서 산 위로 오기. 만약에 종들을 산 위에까지 동행하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바치려고 했을 때 종들이 막았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 했지만은 종들이 막아서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이가 힘센 젊은 종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종들을 핑계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 종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이삭과 단 둘이서만 산 위에 올랐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종들을 데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주셨다가 이삭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명을 하십니까? 누구 약 올리는 것입니까? 이처럼 따질 수 있지만은 이런 따짐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사 시절에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이 여인이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집에 한 방을 마련해서 그 방을 엘리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사 전용 공간으로 마련을 해줘. 엘리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여인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과정에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따집니다. 내가 당신한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아들을 준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잘 살게 해줘야지 왜 죽게 합니까? 그럴 바에는 왜 아들을 주었습니까? 차라리 주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따질 때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이 수많은 여인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고 왜 죽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은 순종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따지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평상시에 한 끼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만 금식한다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잘 하시는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따지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순종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너 정말 괜찮구나, 내 마음에 쏙 들구나, 그러면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몇 가지 찾아보면은, 자, 창세기 22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방금 여기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빨리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순종을 위해서 서두르는 모습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싫었다면은 그냥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늦게 일어났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지금 즉시 실천하는 것은 순종이지만은 나중에 실천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명령하실 때 즉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미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지금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내일 내가 받을 수 있지만은, 내일로 미루면은 준비된 축복은 또 나중으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루는 것, 나중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갰습니다. 순종의 마음이 약했다면 나무를 본인이 쪼개지 않고 종들에게 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직접 나무를 쪼갭니다. 그럼 왜 나무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리고 불을 피워서 태워서 드립니다. 이 나무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 나무는 아들을 태울 나무, 아들을 태울 나무입니다. 그러니 그 나무를 직접 쪼개게 시켰습니다. 나무를 쪼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쪼개지는 그런 아픔이었겠지만, 그러나 잘 견디면서 본인이 직접 나무를 쪼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쪼개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아픔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쉬운 순종은 없어요. 희생 없는 순종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명령이 임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이기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까지 가는데 3일 길이 걸립니다. 3일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추운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본래 광야 길은 황량해요. 여러분이 사막길을 3일간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나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삶이 황량하고 황폐해졌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황량함.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황량했을까요? 아들이 곧 죽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나무도 쪼개고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이 황량한 3일의 광야 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광야 길도 힘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환경이 좋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그러나 환경이 나빠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너무 힘드니까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힘든 과정 3일 길을 걸어 목적지까지 도착을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은 처음에 순종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죽을 고비가 다가오고 또 불치병이 찾아오고 모든 길이 막히고 하는 일마다 실패 또 실패할지라도, 그래서 삶에 아무 낙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반드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꼭 지키길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지켜야 돼요. 2024년 2월호 기독교 잡지에 실린 내용 하나를 소개를 하겠어요. 김상철 목사. 이분은 목사이면서 동시에 영화 감독입니다. 여러 편의 기독교 영화를 제작한 그런 감독인데 2009년과 2010년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영화를 촬영을 합니다. 당시에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하는 도중에 선교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났는데 헬렌 로즈비어라는 여성 선교사, 헬렌 로즈비어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 헬렌 선교사는 19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의대를 나왔고 28살에 선교사로 혼신을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콩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016년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에 갑니다. 콩고는 오랫동안 벨기에와 유럽 이런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니까 그동안 백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백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인들이 떠나고 선교사들 전부 다 떠나지만 헬렌 선교사는 떠나지 않고 그의 동료들과 같이 콩고 땅을 지킵니다. 그런데 헬렌과 가까운 동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장기가 꺼내져서 죽임을 당하고 토막살인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헬렌 선교사가 다 보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한 평도 안 되는 감옥에 갇혀서 매일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고 심지어 콩고인들에게 성폭행도 당합니다. 김상철 목사가 헬렌 선교사를 만나면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헬렌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김 목사님, 처음 마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김 목사가 듣기에 이 대답은 너무나 평범한 모범 대답입니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너무 힘들고 극심한 고통에 빠지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보지 못한다는 거 선교사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헬렌 선교사가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공고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들이 매일 총을 겨누며 죽음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또한 내 동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헬렌, 이런 상황인데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헬렌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런데 제 동료들은 죽었고 저는 이렇게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저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포기할 텐데 제가 이런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남아 하나님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를 마친 헬렌 선교사가 이제 김 목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십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나갈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힘들지만 잘 견딜 것 하나님이 믿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나는 못하죠. 나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은 그런 나를 하나님은 믿어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리라 믿어주십니다. 이삭을 발견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믿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약속이 무너집니다.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길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수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시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이기 위해서 칼을 내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 나의 모든 말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칼을 멈춰. 이삭은 죽기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지금 미리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올해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자기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삭은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이삭을 통해 번성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 하니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물론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삭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문제를 이루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셨죠. 만약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든 전부 다 무조건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삭을 주라는 명령에 순종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그 약속, 번성의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믿음은 뭐죠? 우리 믿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삭에게 번성의 약속을 하나님 하셨다 할지라도 이삭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데는 이삭을 살리신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분명히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전부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제가 정직하고 어느 정도 진실하다고 여러분이 조금은 믿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실한 목회, 정직한 목회 하려고 항상 애를 써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믿어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좋은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씩 주겠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어집니까? 제가 평소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이 약속은 여러분이 못 믿어요. 왜? 목사님이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 너무나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배 후에 여러분 모두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다면은 여러분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를 사줄 수 있는 돈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신다면은 이삭이 죽으면은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믿음. 하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십니다.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축복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겠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엄청난 번성, 그리고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축복. 만민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모든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의 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최고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면 나쁜 명령은 하나도 없겠죠. 나에게 유익한, 나에게 축복을 주시게 하는 그런 명령만 내리시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겠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을 이루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이제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꿈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실상에 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모두 다 이 실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